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8장 부르시겠습니다. 108장입니다.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 1장 39절 5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있도록 이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읽은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이지만 임신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반응,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높은 분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38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해서 믿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인데 여기 한 가지 생각할 내용이 그겁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맨 먼저 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 이야기를 누구와 상의를 해야 되는가? 상의하지 않았어요. 상의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을 찾아갔습니다. 사가랴의 집 엘리사벳의 문안 이런 말이 나오죠.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말하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말하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묵상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요셉에게 찾아가는 게 맞겠죠. 자기와 약혼한 요셉에게 찾아가는 게 자기 몸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부모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하는 것처럼 요셉에게도 부모에게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갔다.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확인하고 싶었겠죠. 예, 들은 말씀을 확인했을 겁니다. 또 더 좋게 말하면은 믿음으로 먼저 경험한 사람들, 믿음의 선배의 그 경험을 함께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미 앞에서 천사가 한 말이죠.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임신했어 하는 말을 알려줬죠.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임신할 수 없는 여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여자가 임신했어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간 겁니다. 자기가 체험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 들은 내용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확신하고 싶은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선택해야 될 때 결정해야 될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 멘토를 찾아가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내가 좀 불확실해요.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먼저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믿어. 이 말을 들을 때 본인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역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리아가 가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이가 지금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뛰어노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자기들끼리 알아본 겁니다. 그렇죠? 내가 길을 예비해야 될 그분을 임신한 분이 여기 오셨네 이런 마음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죠. 또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지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마리아를 찬양하는 노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은혜를 입은 거더라고요. 마리아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거더라고요.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메시아가 자기를 통해서 오시기를 기다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마리아가 경험한 것처럼 메시아가 오실 때는 처녀에게서 나와야 되고, 물론 이사야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잘 이해하기는 어려웠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자기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수도 있다는, 메시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 같은 것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경험하고 보니까 내게 임했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듣게 돼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듣게 되죠.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체험한 건데 내가 그 뜻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당황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은혜로 받아들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야.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는 그때서 그래? 그런 의미가 있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을 좀 그렇게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확신을 갖게 하시는데 특별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서 한 말들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을 갖게 했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43절에 보니까 주님의 어머니라는 말을 쓰고 있죠. 주님의 어머니 내게 오시다니 이렇게 말하고요. 44절의 말씀 보니까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앞에 나온 내용을 진짜 노래로 또 하고 있는 것이죠. 41절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엘리사벳의 노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 이루어질 줄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어제 읽은 말씀 38절에 보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결정을 해야 될 때 영적 멘토가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가끔 그런 경험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 주변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내가 보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뜻을 늘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뭘 생각하게 하시는가? 나를 생각하게 하시려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느끼게 하죠.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말하기도 해요.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도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짐으로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영적인 멘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교제를 하느냐, 이것도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마리아가 노래를 합니다. 어쩌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찬양하는 노래를 했다면 거기에 우리가 답을 하듯이 말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46절에도 처음 시작이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그래서 서로 연결된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먼저 이런 말씀을 합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구주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내가 왜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제 읽은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살해당할 수밖에 없고 또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명에 관한 내용들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이재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이재정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오래 계신 분이시고 사역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의 우리 성결교회의 사역에 있어서는 거의 뿌리 같은 그런 분이세요. 55년생이시던데 되게 마음이 안타까워요. 또 한편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거기 나가서?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나갔던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 증거돼야 되고 그 사명의 역사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그 이슬람 식구들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쿠웨이트나 이런 지역만 많은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자체가 무슬림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헌신과 희생들로 말미암아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적 가치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는 가치가 무언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씩 핑계를 대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뭘 대단하지도 않고요. 뭐 능력이 별로 없는데 내가 뭘로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지금까지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하나도 없었지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아멘 하고 순종할 줄 아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이미 나이 많은데 아니요, 관계없어요. 어느 한 시점 속에서 나는 너가 이런 역할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어. 지금까지도 안 했던 것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때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의 보잘것없으니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쓰임받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의 복이죠. 여러분 뭐가 복이겠어요? 뭐가 복이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복 아닌가요? 예,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는 편안했으면 좋겠어가 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복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잘것없지만 또는 힘들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복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에서 누가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줘서 내가 평안함을 얻었다.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그게 모든 것이 신앙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그에게 정말 조그만큼이라도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일을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4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자 하나님께서 하셨다. 힘센 분이 나를 강압해서 나에게 그 역사를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사로잡혀서 나는 그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 순종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표현합니다. 49절 후반부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같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거기까지 읽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로잡음으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루신 것이 거룩하심이고 자비하심으로 하신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소식이에요. 자 봅시다.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이렇게 말을 하면 겸손하게 의롭게 살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의 특징이 그런 요소가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낮은 자리에 섰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희망이에요.
근데 기득권 가지고 있던 사람들, 내 삶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은 이것은 어떤 소식입니까? 두려운 소식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원래 그랬어요. 이사야에서 나온 내용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요 12절 나오는 것처럼 왕은 왕좌에서 내리침을 당하고 비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할 내용들을 말할 때마다 높은 산이 깎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계곡들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평탄한 길이 되게 할 것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무서운 말이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이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무서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겪고 있는 많은 갈등과 혼란 중에 하나가 부자들에게 세금 많이 먹일 때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종합부동산세, 또 재산세 이렇게 내려면은 나는 못 살겠다. 아파트 가진 거지다. 뭐 이런 말들도 쓰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이 어떤 원리들이냐면은 이런 원리와 똑같아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집값을 많이 얻은 사람들은 좀 많이 깎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집에 한 채 가지고 있으면은 양도소득세도 안 내도 돼요. 높이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다 싫어해요. 그건 공산주의나 그러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이게 무서운 말인 거죠. 그렇죠? 높은 것은 깎고 낮은 것은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오심의 메시지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요? 가장 제일 많이 느끼는 나라 중에 하나가 슬픈 사람도 없고 고통받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삶들을 살아가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써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쓰는 것이 마땅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것은 막 내리고 어떤 것은 높이고 우리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라는 걸 그거거든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만큼 거두면 된다. 이게 자유시장 경제인데 가끔씩 하나님 나라와 충돌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많이 가졌으니까 좀 내놔. 없는 사람들은 좀 받도록 해. 아니 왜 내 것을 내가 내놔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갖는 것이죠.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좋은 게 많아요. 아세요? 뭐가 제일 좋은 줄 아세요? 의료 시스템, 건강보험. 이것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럼 미국은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할까요? 아니에요. 국민들의 생각 속에 하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 내용 중에 그 국가에서 크게 그 말을 말하지는 않지만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이 없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보통 한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치료받을 때 드는 돈이 한 2, 3천 정도가 든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만도. 아마 그 나라에서는 훨씬 더 많은 돈들이 들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고칠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때는 무서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실제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죠? 높은 것을 낮추시고 낮춘 것을 높이신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신다.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다. 우리가 생각 없이 읽으니까 그렇지. 이 말씀이 굉장히 혁명적이고 더군다나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내용들이 얼마나 힘들고 때에 따라서는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일인가를 생각을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마리아가 지은 노래가 아니라 이미 이사야에서 나온 노래를 통해서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정말 쉬운 노래가 아니라 기쁜 노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힘든가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받는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우리가 할아버지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성경에서. 근데 거기에서 마리아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 아이, 조그마한 아이, 8일 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보고 한 말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아이는 많은 반대받는 사람들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편한 게 편한 거고 좋은 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는 이와 같이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사람이 높아지고 줄인 사람은 좋은 곳으로 배부르고 부한 사람은 빈손으로 갈 것이다.
이게 바로 해방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은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가장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뜻을 갖는 것이죠. 왜 교회가 자꾸 구제를 할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도 그래요. 또 한 가지는 그런데 이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가진 사람으로 말미암아 없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의 수준들을 유지하고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교회가 맨날 구제만 하고 이 말은 하지 마세요. 구제만 해도 안 되겠지만은 구제를 안 해도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예배가 본질이지만은 예배 이외에 전도와 그 다음에 구제의 사명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데 이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과정 속에서 너무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54절부터 5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그 임신한 아이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라는 뜻으로 한 말인데 우리가 마리아 입장 속에서 하는 노래로 본다면은 이미 굳은 결심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누리고 큰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 보내신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이미 각오를 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명을 만다는 건 또한 각오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나는 그걸 기쁘게 생각한다. 내 삶 가운데서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내 삶 속에서는 큰 기쁨이다. 어려울 수 있지만 기쁨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석 달을 함께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찬양하게 하신 내용, 여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담겨 있고 또 한 가지는 마리아가 그 일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결심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간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룬 일을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검증받고 함께 우리가 격려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영적 멘토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 가운데서 함께 확신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섭리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이 큽니다. 오늘부터 함께 모이지 않는 그런 법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이 기간에 종식되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그러나 두려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이 큽니다. 주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밤에도 고통으로 괴로움 당했을 식구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격려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식구들, 또 암 수술 후에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 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재활 치료 받고 있는 식구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침받고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 장기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치료받고 또 입원해 있는 자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몸에 생성되는 것들이 잘 생성되게 하시고 면역력이 좋아지게 하시고 체질이 좋아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집에서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분별력 있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강해지게 하셔서 이 상황이 좋아졌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을 가지고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기심들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고 아파하는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수용력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삽니다.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